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부여받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의 사랑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 정말 심각한 중독이 많지만 가장 좋은 중독은 다름 아닌 예수 중독입니다. 예수에 매여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는 복된 자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인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 하나가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멸망마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이제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죄된 성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멸망받은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죄된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 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고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까요? 죄의 근원, 즉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하겠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저지른 겁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은 이 엄청난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사는 그런 호흡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어메이징한 은혜, 놀랄만한 은혜라고 표현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8절 19절을 읽겠는데 18절의 내용을 19절이 반복해서 심화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18절과 19절을 심화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이냐? 19절에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전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상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였나, 또는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복음 전파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그 문제는 우리의 소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입니다. 전파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전도라는 용어의 의미가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보를 우리 교회 주보를 하나를 전달하거나 교회 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또는 주일 설교 말씀 링크를 유튜브 돼 있으니까 그 링크 하나를 보내는 것, 또 오늘 말씀을 참 좋더라 라고 말씀을 적어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다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고 힘들지만 쉽게 생각하면 전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0절에 앞에서 언급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전도의 내용,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 담겨 있는 것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말도 아닌 단순하며 확실한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죄를 짓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라. 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라에 대한 변주된 표현입니다. 직설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있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전도를 더 못합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자일 뿐입니다. 단순하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전도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형이 목사님이고 당연히 저희 누나는 사모님이고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아버님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권유하고 또 청했으나 아버지는 또 경상도 분이고 고집도 세시고 너희나 믿으라며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시도 안 먹혔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는 교회 다니는 엄마를 핍박하고 또 누나 교회 못 가게 막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찾아와 뭐라고 할 정도여서 가족 모두 아버지는 힘들겠구나 내심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중 뒤늦게 발동이부터 사역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항상 이 아버님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다고 나서면서 정작 내 아버지는 믿지 않으니 모순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을 던졌습니다. 듣던 안 들으시던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어라, 교회 가라, 가시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었는지 이 말에 아버지가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이 뭐 대단한 말이고 뭐 어떤 복음의 뭐 깊은 심오한 말이 담긴 말도 아닙니다. 나와 누나와 엄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같은 곳으로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 믿는 곳으로 가겠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버지가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같은 데 가고 싶어. 할렐루야. 75년의 불신앙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또 기도할 수 있게 좀 적어달라고도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치매가 걸리셔서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라도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더 일찍 믿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권한다고 말합니다. 6장 1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 자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나쁘게 사용하고자 해도 효과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아 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의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까? 안 붙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사명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느끼고 본인이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먹는 점심, 이 식사를 평일부터 준비하는 것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들을 분명히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근자의 교회에 오신 한 권사님이 교회 식사 준비 과정을 보면서 토요일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돕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온 것이지 생각했는데 매주 나와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멤버가 되었습니다. 사명은 이렇게 받아가지는 것입니다. 나서고자 한다면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장 2절을 읽겠습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정말 순간입니다. 언제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전도해야 할 대상, 소중한 사람도 평생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구원받을 교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전도할 때요. 보라 지금이 그들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화목의 직분대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 사명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고 사명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은혜의 때임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절이요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까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